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 자, 한 번 더.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 자, 믿음으로 주를 막을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냥 뭐 예수님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뭐 이렇게 나와는 뭐 이렇게 상관없는, 살짝 상관없는 그냥 종교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정형외과에 아파서 갔는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우울증 약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비참해서 더 울었어요. 제가 정형외과에서 우울증 약을 받을 정도면은 얼마나 제가 인생을 참 헛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아니 나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실까? 도대체 그분들과 나는 다른 게 뭔가?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시나?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한 6살, 7살쯤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게 정말 우리 아빠 같은, 정말 제가 가슴 찢어지게 울면서 회개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오중추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딱 차가 부딪히면서 에어백 터지고 막 이렇게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아, 나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나 지금 예수님 만나면 정말 부끄러워서 못 만나는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한 번도 말씀대로 행한 적이 없고 너무 저 그동안에 이기적으로 제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저 부르시면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그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어서 지금 앞으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살아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예전에는 막 남들과 비교했어요. 저 사람들 집이 조금 안 불편해. 남편이 조금 일을 안 하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불평불만. 아이가 공부를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하루하루 그냥 눈을 떴을 때 제가 이 건강한 몸으로 하늘을 볼 수 있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불평불만이 없고 제가 되게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아무래도 감사 대신에 더 불평불만이 많게 살았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잘 왔어요. 이렇게 그렇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네, 그게 저희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발로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산에 갇히지 않게 되기도 축복합니다. 주님을 꼭 그렇게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그렇게 만나야 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잘 삽시다. 축복해 주세요.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는 1년에 몇 번 없는 우리 교인총회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신 분들은 가셔야 되겠지만은 그 자리에 남아주셔서 우리 작년 우리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또 금년 예산은 어떤지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재정에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새벽 예배를 본당이 아닌 비전홀에서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나가시면 비전홀 있잖아요. 저희가 카페 청소를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 참고 꼭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유수아 자매님, 유승환 형제님의 아버지 고 유종남 권사님께서 지난 12월 27일 83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우리 자매님 또 형제님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예배 참석하셨으면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큰 슬픔, 그러나 믿음 안에 계셨기에 또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으셨기에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 또 우리 형제님,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님이 보여주시고 살으셨던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아니면 방문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 5초 정도만 축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왔습니다. 네, 저쪽도 계시고 저 뒤에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는데, 여러분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하고 환대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 짧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이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수원에 있는 그 중앙기독초등학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하고 유명한 크리스찬 국제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히 재능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모셔왔고, 또 여러분이 어저께 민박으로 같이 지내신 분도 있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특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김요셉 목사님, 여러분 뭐 유튜브나 또 SNS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김장한 목사님 아드님이시고, 근데 여러분 책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나오는데 한국에서 뭐 안 읽은 분이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또 원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섬기시고, 한국교회 가장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또 목사님 설교 특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독립군 애국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하여 식민 통치를 당했던 시대에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투쟁하길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헌신과 정신을 담은 노래가 바로 독립군 애국가입니다. 일찍이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독립군 투사들의 헌신을 본받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한국의 부흥을 위하여 많이 애쓰셔준 많은 신앙의 선생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리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함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평화와 번영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아 독립군 애국가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세요.
어떤 미국 분이 물어보더라고. 다 우리 애들이냐고요. 예,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수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이 지금 보신 이 공연이 이 아이들의 마지막 공연이에요. 그 1월 5일 날 한국에서 출발해서 LA 공항을 거쳐서 어스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스틴 텍사스에서 밴을 4대를 빌리고 샌앤토니오로 내려가서 하룻밤을 한인교회에서 투숙을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 30마일 떨어져 있는 서덜랜드 스프링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11월 달에 총기 사고로 예배 드리는 도중에 50명 교인 중에 25명이 숨진 교회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매년마다 하는 사역이지만 매년 다른 아이들을 뽑아서 미국은 사실 4년 만에 왔는데요. 그 평소에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를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올해 유난히 2017년도에 유난히 미국과 한국에는 총기 사고, 뭐 테러, 그리고 특별히 뭐 북한의 북핵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두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사실은 미국을 계획을 했을 땐 부모님들이 가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꾸 뉴스가 10월 달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56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막 10월 달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2달 남겨놓고 지금 가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데 애들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라스베가스는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텍사스에서 총기가 난 거예요. 우리 텍사스를 열흘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에게 위로했어요. 한국에 있으면 핵 맞아 죽고요. 미국에 있으면 총 맞아 죽는데 어디 있으면 제일 안전할까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도 하나님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조문을 하고, 근데 조문하고 나오면서 또 위로 공연처럼 저희들이 하고, 지금 보시는 이런 공연들을 한국 교회에 주로 가는 거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 공립학교들, 그리고 심지어는 텍사스 스테이트 캐피털에서도 아이들이 지금 보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가스펠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피날레 공연이고 지금까지 2부에서 또 이제 앞으로 가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풀 공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루하게 제 설교를 듣지만 아이들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을 주일학교 중등부 아이들까지는 체험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아이들 픽업하고 가실 때 좀 teachable moment라고 하거든요. 차 안에서 가시면서 오늘 주일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보시면서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꼭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저는 김요셉입니다. 꼭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인데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 여권 아니세요? 아니면 영주권? 그렇죠? 저는 6102081163-120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고요. 지금 사실은 61년도에 태어나서 주민등록을 한 번도 안 옮겼는데도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제가 다니면 그 질문을 받아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언제 한국에 오셨길래 이렇게 한국말 쓰면 잘하시냐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듣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셨다든지 그러면 틀림없이 저한테 대화를 안 걸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했겠지만 제가 어제 여기 동기들이 좀 살아요. 중학교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와서 제 3일 중학교 동창들이, 그래서 오랜만에 오니까 동창들이 밥을 사주러 요 근처에 있는 일식집을 갔어요. 근데 웨이터가 히스패닉 남자인데 막 그냥 열심히 야 막 오랜만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막 한국말 막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저를 보고 그래요. You're not Korean, are you? 저는요 많이 한국서 경험해봤지만 미국까지 와서 여기 인종들이 다 섞여 있는데 와서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어제 좀 마음이 좀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발 좀, 제가 이렇게 아이들 막 독립군 애국가까지 여러분들 부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를 목사님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해 와서 이번에 다른 지역에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여기는 제가 권 목사님한테 온다고 그냥 그랬어요.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나 같았으면 노하지. 연초에 누가. 근데 목사님 내가 와보니까 일정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디 가셨고 또 다른 분이 설교하셨고 다음 주에 또 가시는데 제가 한 달에 1월 달에 한 번밖에 설교 못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뺏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너무, 나 같았으면 노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사실은 예스 해줄지 모르고 그냥 물어보기만 했지만 또 목사님도 다른 생각을 계획을 미리 하신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함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나 우리들의 새해의 결심들이 작심삼일로 지금 끝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지금 저희들의 삶이 그러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오늘 아침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겠지만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표정 중에는 물론 아이들이 그냥 아까 막 그걸 하는데 벌써 그 감동 받으셨나 봐요. 막 지금 막 손수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났네. 내가 설교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애들이 감동을 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소개는 해주셨지만 아버지 소개만 하셨잖아요. 어머니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사진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한번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제일 잘생긴 게 저고요. 그 옆에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김장호 목사님이 5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결혼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미시간에서, 어머니 고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팔자가 되게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훌륭한 아들을 그 가정의 큰 아들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국에서 이제 아버님은 이제 59년도 말에 한국에 오셨고 저는 61년도에 태어났잖아요. 수원에서, 아버님 고향 수원에서 이제 저는 계속 자라났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람들이 저를 한국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맨날 물어봐요. 너 언제 한국에 왔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니? 그 다음에 아버지 고향이 어디니? 이렇게도 질문해요. 아버지 고향 수원입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또 헷갈리죠. 근데 헷갈린다는 말 아세요? 이민 온 지 오래돼서 한국말 잊어버리신 것 같아. 헷갈린다는 말이 뭐예요? 보세요, 여러분. 왜? 헷갈려 보이시네요. 제 해가 땅에 쫙 깔리는 게 헷갈리는 거 모르셨죠? 아이고 썰렁하네. 아니야. 이동원 목사님 좋고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날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헷갈리는 거. 해가 땅에 쫙 깔리는 것 같다고. 왜 그러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넌 보니까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라났는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조금 크면 헷갈림이 해소될 줄 알았어요. 조금 더 내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 사람이, 아버지가 그래요. 넌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기 원래 저 외국인 학교 보내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 자녀들은요, 그 당시만 해도 저 컴파운드에 살았어요. 연희동에 있는 컴파운드에 살아서 우리만 수원 살았는데 선교사하고는 많이 만나셨어요. 또 제가 폴 레이더 선교사님 이야기도 했는데 그 연희동에 보면 국제학교가 있어요. SFS라는 학교에서 선교사 자녀들 다 거기 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인계국민학교 보냈어요. 수원에 있는 제일 똥똥 학교를. 왜 그냥 아버지가 그래요. 너의 혈관 속에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저는요 되게 순종 잘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인계국민학교 들어갔죠.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해서 이제 대학교는 미국 가도 된다고 그래서 어느 날 대학 가기 준비하는데 아버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너 아버지도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면서 너 대학 가서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아버지? 그랬더니 미국 여자들. 그래서 왜?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미국 여자는 되게 이뻐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빠는 요셉이가 미국 여자랑 데이트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아빠는 네가 한국 여자랑만 결혼했으면 좋겠어. 물어볼게요. 여기 1.5세들이 있으시죠? 솔직히 고백하세요. 손은 들지 마시고 고개만 한번 끄덕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외국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다 그러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렇죠? 저 마음 알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 말하고 되게 헷갈렸어요.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 그래서 나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엄마를 찾아갔어요. Mom, do you know what my dad said? He said I shouldn't even date American girls when I go to America. I can't believe this. Do you agree with him?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평소에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세요. 미국 분이신데 한국 여자보다도 한국적이세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요? 이래세요. 요셉아, 너가 큰 아들이지. 내 어머니. 그랬더니 너 우리랑 살 거잖아. 우리 어머니는 그만큼 한국식이에요. 큰 아들은 부모님 모셔야 된다. 지금까지 27년 동안 모셨어요, 저희 내외가.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네 아내만큼은, 나 동생은 몰라, 제 남동생 하나 더 있거든. 동생은 몰라도 네 아내만큼은 우리랑 살 건데 너 생각 좀 해라. 네 아내가 제일 시간 많이 보낼 사람이 누구냐? 너냐, 네 아버지냐, 너희 엄마냐? 엄마지. 엄마 같은 며느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괜히 물어봤어. 엄마한테 물어보고 더 헷갈리는 거예요. 대학을 왔는데 데이트를 못 하겠어요. 한국 여자 보면 자꾸 엄마 생각나고 미국 여자 보면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4년 동안 한 번도 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버려서 신학교를 갔어요. 저 진짜 성적은 잘 나왔어요, 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근데 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기도했어요, 신학교에서. 하나님, 저도 장가 가고 싶어요. 엄마는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원하는데 저 그럼 둘 데리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근데 오묘하신 하나님이 1985년도에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기적같이 만났죠. 저때 저 보고 그러시는 거죠?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참 하나님 오묘하시지 않으세요? 저는요, 아빠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원하는데 하나님이 근대 이민 역사를 60년대 말에 시작을 하셔서 LA로 많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게 하셔서 딱 그때에 어린애들을 데려왔던 사람들이 80년대 중반이 되니까 딱 혼기를 가진 자매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자매를 만났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고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덜 좋아할까 엄마가 더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보자마자 안아주더라고요.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국 얼굴이니까. 그리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하고 이제 자매는 자기 이제 집으로 가고 우리는 호텔로 왔는데 엄마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엄마 표정을 내가 잘 못 알아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Ma, what do you think? Do you like her?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엄마가 느닷없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인데 You know what, Joey? She's a banana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겉에는 노란데 안에는 백인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뭐 매너, 뭐 모든 거, 먹는 거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야, 너 선물 받으면 포장이 중요하냐? 알맹이가 중요하지. 걔는 막 알맹이가 다 미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Mom, if she's a banana, what am I?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You're an egg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다음에 은퇴하면 저희 수원에다 분식집 하나 내려고 우리 내외가 계란이 바나나를 만났을 때 이름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했어요. 이제 결혼하면 헷갈리면 없어지겠지. 그리고 아내를 미국에서 자라난 교포 아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한국 가는 순간부터 우리 내외가 또 헷갈림을 또 막 초래하는 거예요.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지금은 인천공항 너무 편하잖아요. 요즘 자동으로 해가지고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80년대만 해도요, 이 김포공항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몇 시간 걸리고요. 뭐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그런데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 둘이 같이 그 여권 그 조사하는 데다가 이렇게 2개를 놨어요. 하나는 한국 여권, 하나는 미국 여권. 그 사람이 우리를 보더니, 여권을 보더니 한 사람은 한국 여자, 한 사람은 미국 남자. 나한테 말을 안 걸고 아내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는 쳐다보지도 않아. 눈빛도 안 줘.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국제 결혼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요, 6살 때 여기 이민 와가지고 한국말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What did he say? 그래서 내가 그 옆에서 이걸 어떻게 통역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말해버렸어. 예, 저희 국제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머, 총각도 한국말 잘하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권을 열어보더니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막 한국 여권에 미국 사람 사진이 있지 않나, 미국 여권에 한국 여자 사진이 있지,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실강이 하다가 겨우겨우 나왔어요.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왜 이렇게 헷갈리게 살지 한평생? 나이가 이제 벌써 30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했어요. 제발 우리 애들만큼은 안 헷갈렸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애 넷 가진 부모님이 이 말씀에 제일 은혜 받았대요. 저희한테 애를 넷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아버님이 목회를 잘하셔서 큰 교회 부목사 있다가 개척교회 나왔거든요. 몇 년 만에. 근데 개척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맨날 물어봐요. 요즘 교인 매주일마다 물어요. 교인 몇 명 나오냐고. 얼마나 부담된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손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참 신기하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아내의 배를 부르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부흥이 된 거예요. 막 다른 사람도 애 낳기 시작하고 조그만 교회가 막 애들이 막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흥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손 붙잡고 기도했더니 4기차까지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저는 이 애들만큼은 좀 안 헷갈리게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웬걸 어느 날 아버님 교회 갔어요. 제가 설교하러 저녁 예배 갔더니 권사님들이 막 우리 애들을 막 이뻐하는 거예요. 막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막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한 분이 우리 큰아들한테 아론아 미국 할머니 건강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대답을 못해. 말문이 딱 막혀. 말 잘하거든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면 DNA가 어디로 갔지? 말 잘하는 애인데 얘가 대답을 못해. 근데 나를 보고 막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얘가 컨퓨즈 된 거예요. 헷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원에 있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의 친할머니는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외할머니, 그러니까 아내의 부모님은 LA에 살고 계세요. 한국 분이신데 우리 애들한테 미국 할머니 어떠니 물어보면 한국에 있는 미국 할머니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할머니예요.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나 포기했어요. 나 헷갈리면 우리 집안에 그냥 대명사다. 나 그냥 헷갈리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을 때 그런 성경 있잖아요. 어떤 때 읽을 때 이거는 남편을 위한 말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성경 읽으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모세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였고, 여기 계신 1.5세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였더라고요. 그 말씀을 아까 보셨지만 한 번만 더, 아까는 우리말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을게요. 저는 아직도 구식이라,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자라난, 아직도 한문 쓰는, 제가 한문 배우다 말았어요. 한문 배웠을 때도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first language, mother tongue은 한국말이에요. 한국말부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영어, 엄마가 집에서 영어 하는 거 조금, 영어 발음 괜찮죠? 엄마가 미국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에 대학교 와서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말긴 알아듣겠는데 쓰는 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고민 아세요? 그렇죠? 말은 알아듣는데 어떻게 단어 스펠링이 다 틀리고. anyhow, 그건 다른 얘기야.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 이랬지? 한국말이라고요. 근데 한문 저 모국어라는 한문 배우고 되게 헷갈렸어요. 어미 뭐 나라국 말씀, 어머니 나라 말. 우리 어머니 나라 말은 영어인데 내 모국어는 한국말이었거든요. 근데 모세도 똑같은 헷갈림을 가졌던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적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You know, Moses was confused. 그렇죠? 모세가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이었어.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야 돼요. 한평생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40살이 됐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걸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민족 어떤 이런 그게 자긍심이라고 할까, 뭐가 발동이 되면서 애굽 사람 말리다가 그 사람 때려 죽여요. 다음 날 나오니까 히브리 사람들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독립군 애국가 들으시면서 가슴이 뭉클해지셨던 이유도 모세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향한 그의 깊숙한 마음속에 애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걸 말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또 이제 네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정말 소용돌이 속에 빠지죠.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80년 동안 사실 허송세월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리타분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사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픽업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구원자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가장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이 픽업하신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사실 출애굽기에 모세 이야기 나오지만 거기에서도 포착되지 않은 것을 히브리 기자는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 그 비밀, 모세가 모세 되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요인으로는 모세의 부모를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스토리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고차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 데는 모세의 스스로의 믿음, 다음 24절에서 26절은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가 자라나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아했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러한 말씀으로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바로 직전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받았던 거는 제가 중앙아시아 3개국에 한국 선교사 자녀들 학교들을 다 방문하면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가면서 거기에 한국 MK들이, 백인들이 세운 MK 학교 안에서 한국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공부하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하고 밖에 나가면 러시아어를 써야 하는 이 굉장히 헷갈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그 아이 안에 오버래핑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교사 자녀도, 교포 자녀도,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눈으로 보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딱 저게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걸린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 나도 애 넷을 낳았지만, 아니 애가 낳았을 때 자기 애가 안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애 보면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 애 보면 아름다운가요? 그 말인가요? 근데 굉장히 헷갈렸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헷갈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경 읽다 헷갈리면 저는요 바로 옆을 봐요. 왜냐하면 제 성경은 저를 닮아서 한쪽은 한국말, 한쪽은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NIV를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By faith Moses' parents hid him for 3 months. 왜 꺼져요? 나오는구나. 예, 저 뒤에는 안 꺼. 제가 이렇게 봐야 돼요. Because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and they were not afraid of the king's edict. 그런데요, 더 헷갈린 거 영어를 읽으니까 아름다운 아이가 없어요, 저 단어 안에. No ordinary라고 나와요. beautiful이라고 안 나오고. 혹시 no ordinary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기 1.5세들은 알겠지만 혹시 우리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no ordinary child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No ordinary, no ordinary. 그건 무슨 말이죠? 평범하니 ordinary잖아요. 그러면 no ordinary는 뭐죠? 평범하지 않은. 근데 너무 번역이 어렵잖아요.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no ordinary 함축해서 말하면 뭘까요? special. 그렇죠? special child.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교육학 하시는 분들 계세요? special child 그러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교육학적으로 번역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는 모세가 특수아동임을 보고 교포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도 왜 웃으세요? 모세가 스페셜 차일드인 게 장애우라는 것이 뭔가 웃긴 말인가요?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함정을 판 건데요. 모세는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he was a problem child. 그럼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아름답게 보았다? 잠시 뒤에 그게 뭔지 보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문제가 많았어요. From birth, from conception.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모세의 부모한테는 걱정 끼친 아이였어요. 모세에겐 형이 있죠.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형과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까지도 임신되고 났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셋째를 임신했을 때 이미 바로가 법을 바꿨죠. 히브리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지 않으면 가족 몰살, 무시무시한 당대의 문화의 가장 충격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근데 그 사회에서 살아나가려면 거기에 적응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수천 년 전 애굽의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많이 다를까요? 우리 아내가 넷째를 임신했을 때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좀 느낌이 있으니까
산부인과 갔습니다. 우리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산부인과 갔는데 그 산부인과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얘기했더니 저 혹시 저 아기 있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서 40입니다. 자녀 몇 있습니까? 셋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검사하더니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더래요. 넷째 임신됐네요. 금식하고 일주일 뒤에 금식하고 오세요. 아기 지워드릴게요. 공공연한 한국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아내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눈물을 흘려요. 이게 우리 한국의 실정이라고. 그러면 애가 무슨 오답입니까? 지우개요. 그리고 셋 있고 조산이고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문화 속이 애굽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애굽의 문화가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들 다 이렇게 엄습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는 돈 없었고요, 백 없었고요. 그들은 벽돌 찍는 노예들에 불과했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딱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아이는 헬라 단어로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굉장히 희귀한 단어예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클릭해 주시면 히브리서 11장 23절하고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계속 클릭해 보세요 하고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시면 원어는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가요. 딱 한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들 저는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설교도 많이 해봤지만 저 안에 이렇게 선명하게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전율을 느낄 정도의 새로운 관점을 저에게 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왜 놀라운 일을 한 거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가 저 아름답다는 단어는 뭐 여러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아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저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단어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스티오스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태어나는 순간 아니 잉태되는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한 가지를 했어요. 그 아이를 아스티오스하게 보았어요. 근데 이 아스티오스하게 본다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도 아스티오스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비전이다. 어떤 비전일까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그동안에 믿음에 대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많이 보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직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건축할 정도가 되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의 부모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던 그 시선, 그 비전, 그 눈총, 그 눈초리 그것이 하나님과 똑같았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비전을 자녀에게 선물로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되는 가장 원동력은 어디 있었냐? 부모가 공부 잘 시켜준 거 아니에요. 부모가 좋은 집을 좋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이 보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저 권 목사님하고 거의 15년 전부터 거의 20년 넘게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에 오셔서는 요새 한 번도 못 했고 벌써 10몇 년 동안 못 뵀는데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여기에 와서 목사님하고 잠시 담소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 받은지 몰라요. 저는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의 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상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어디 학교 다녀요? 막 물어보는데 지금 학교 뺐다는 거예요. 복립학교에서 빼서 IT에 가서 한 학기 1년 동안 이 아이들이 DTS를 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IT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아버지예요. 미친 짓 하는 아버지예요.
세상의 길을 역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등학교 11학년짜리가 대학에 지금 원서를 보내야 되는데 IT에 가서 애들 봉사하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모님.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이 큰 도전을 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 내외분이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면서 같이 DTS도 가시고 거기에서 또 선교지에 아이들을 맡기시고 이번 주에 잠깐 거기 다녀와서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요 다른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 얘기하려고 아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제 여간에서 사실 목사가 목사를 존경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존경한다기보다는 아버지로서 매우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왕의 명령, 바로의 문화, 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성공이 아무 눈총이 안 들어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자라나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So people of God versus pleasures of sin. 그리고 treasures of Egypt보다 treasures in heaven,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do you know Aesop's Fable이라고 아시죠? 이솝의 의화 아시죠? 여러분들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면, 예, 제가 두 사진을 지금 대칭 해놨습니다. 하나는 이솝 의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와 그 안에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 물론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백조의 모습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옆에는 제가 중학교 때 동창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일부러 포즈한 거 아니고 어떻게 제 앨범에 저 사진 남아 있는지 모르는데 유심히 보시면 이 사진 찍을 때조차 저도 눈에 튑니다. 그래서 틱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친구들은 다 까만 모자에 까만 교복을 입고 있는데 저만 모자 벗고 하얀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어요. 애들은 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있고요. 그런데 참 미운 오리 새끼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예요. 저는 자라나면서 정말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어디 가든지 항상, stick out like a sore thumb. 그냥 항상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서리하다가 걸렸어요. 우리 동네 과수원이 많은데, 근데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간 거거든요. 뭐 한 5-6명이 갔는데 원두막에 있던 주인이 우리는 멀리 코너에서 있으니까 쫓아와서 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주인이 잠자다가 깼나 봐요. 우리가 막 서리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전을 짰죠. 동서남북으로 다 도망가면 못 쫓아온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도망갔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다 까만 밤송인데 제가 그때 금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머리는 그 동네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냥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라났는데 저희가 가장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는 국민학교 4학년 때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3학년까지는 2부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2부제 수업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고요. 오전에 60명, 오후에 60명, 선생님 한 분. 여기 혹시 교사 있으면 그 당시에 선생님 안 한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120명의 아이를 한 분의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전반이었어요. 자, 점심도 안 먹고 집에 돌아와요. 3년 동안. 그러다가 4학년이 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얘 너희들 이제 7교시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벤또 싸와 그래요. 요즘은 일본말 안 쓰지만 그 당시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Mom, my teacher wants you to bring me to bring a bento. So can you get me a bento? So she went to 영동시장에 가서 엄마가 양온으로 된 도시락을 하나 사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책가방에 넣어주시면서 그러세요. 이 점심 때까지 열지 말라고. 그리고 고무줄로 이렇게 싸주셨어요. 제가요 엄마가 옛날에 그랬는데요. 저는 잡종인데 순종을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저 점심 먹을 때까지 순종했어요. 안 열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도시락을 열게 됐는데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도시락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인계국민학교 굉장히 가장 변두리인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도시락을 싸오냐면, 한번 보세요. 저 기억나시죠? 70년대. 한번 더 올려볼까요? 저런 도시락 아세요?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 꽁보리밥에 한쪽에 콩자반 조금 들어있는 도시락 많이 보셨죠? 저 가난한 애들이 저런 거 싸오죠. 근데 옆에 한 애가 이제 도시락을 열었는데 보니까 어떤 도시락이 나오냐면
하얀 쌀밥에 기름이 잘잘 흐르고 계란 프라이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이제 소세지가 있고 막 김치볶음이 있고 그런데 애들이 막 그 옆으로 막 모이는 거야. 알랑방구 끼면서 지네들이 막 그거 먹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야. 제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 잘 안 했는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 기도인 줄 애들은 알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엄마가 콩자반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발 저에게 장조림이든지 소세지라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넣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시는데요. 남은 아픈 얘기할 때 이렇게 웃는 좀 잔인하신 그 마음은 뭘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마는 제가 큰아들이고요. 그리고 큰아들의 제일 좋아하는 것이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알아서 제 도시락 안에 사랑의 표시로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넣어줬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60명 앞에서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샌드위치를 들고 이렇게 드는 순간 제가 눈으로 딱 봤더니 120개 눈깔이 졸졸졸졸 이걸 따라하는 한 명도 날 안 보는 애가 없어. 다 보는데 너무 눈총이 따갑더라고요. 얼굴이 붓고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지난 10년 동안 내 놀림받았던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 뱅코 아이 놓고 튀기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애들이 놀리고 막 그랬던 거 다 생각이 나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도시락을 덮어버리고 책가방에 넣고 교실 뛰쳐나와서 집에까지 갔어.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빨래하다 말고 얘가 학교 일찍 돌아왔으니까 뭐가 있었나 보다 하고 제 방에 오셨는데 제가 그때 물은 엄마 왜 샌드위치 사줘서 내 인생 망쳤어. 아까 그리고 막 엄마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그때 제 인생을 바꿔주시는 한 가지를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I understand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뺑코라고 놀림받는 걸 understand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원에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요. 수원에 뺑코가 많이 없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Then why mom? Why do I have to go to Korean school? Why did you have to come to Korea라고 막 어머니한테 따졌을 때 어머니 말씀해줬어요. 왜 한국에 오셨는지를. 저희 아버님은 6.25 농난 때 하우스보이로 일하다가 미국에 군인 한 분이 미국으로 데려가서 기독교 학교를 보내셨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셨고 어머니를 만나서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여러분처럼 미국에 살고 싶으셨지만 아버지 가족이 아직 예수님 몰라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가족 전도하려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던 거예요. 59년도에 우리 어머니는 초가집이 있는 곳에서 거적대기로 화장실을 가리고 우물 있고 오양간이 있는 그런 집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60년 한국에 사시면서 근데 그 어린 아들이 상처를 받는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어머니든 그것을 위로하고 고치고 픽스하려고 하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어머니는 그날 제 문제를 어머니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다른 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요셉아,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신단다. 제가 그 말씀을 듣을 때 어린아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느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그리고 어머니가 두 번째로 하신 말이 그거예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그리고 어머니하고 기도했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을 그동안 못 믿었는데 오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Jesus loves you so much.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제가 얼마나 순진한 줄 아세요?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갔어요. 예수님 나 바꿔주신다고 그래서 코가 납작해지고 눈이 찢어지고 머리가 까매질 줄 알았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학교 갔더니 도시락 잃었어요. 달라졌어요.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피넛버터 젤리로 바뀌었어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겉에는 안 달라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는 줄 아세요? 진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서 생각하면 회상하면서 기억하는 건데요. 제가 친구들을 본 눈이 달라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려도 이제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생각한 걸 기억이 나요. 쟤네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예수님만 발견하면 그렇게 짓궂게 안 할 거라고 확인했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장로, 집사 다 됐더라고요. 놀리던 친구들이.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조금 왜곡적으로 가르친 게 있어요. 술 끊고 담배 끊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에서 잘못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있는 모습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제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의 눈과 어머니의 방식과 어머니 생각으로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어떠한 생각으로 자아관을 형성했을까?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이 될 때까지 내가 왜 인생이 이렇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근데 80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기를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서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애굽 문화에 400년 동안 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Let my people go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 땅에만 익숙해서 광야가 뭔지를 몰랐던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25살 다 돼서 LA에 처음 옵니다. 아까 만난 그 아내를 만난 것도 있었지만 거기서 LA에서 컴투미라는 청소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초대해서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 샌드위치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많이 회개하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서 이제 막 이민 온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영어로 자기네들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중언어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근데 젊은 25살의 나이의 전도사로서 그 아이들한테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그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내 나이 비슷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때서야 전 알았어요. 하나님, 내 아픔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운명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모세를 만들어 주려고 저로 아프게 하셨군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것입니다. 제 경험을 빗대어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아주는 부모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3부 예배에만 있는 축복인데요. 한국에서 60년 동안 선교사로 하셨던 저희 어머님이 이 예배에 와 계세요. I don't know where you are, Mom. Where are you? Where are you, Mom? Are you here? Where? Can you stand? 예, 일어나시든 앉으시든 똑같으십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사실 여기 심영진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 부탁을 했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부탁했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 앞부분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이 기도가 되면서 이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저는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담기를 원합니다.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But He loves you so much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체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지 못했고 스스로를 용납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를,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시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나의 친구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 가운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애국 문화에 물든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다시 한번 발견되며 사랑하며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로 다른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발견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목사님처럼 또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상처받고 또 아픈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런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비전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상처받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